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래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의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깨어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고행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받기는
8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계속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원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안하겠습니다. 6.25 동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원도 탄광에 시차 갔을 때의 일입니다. 광부들의 생활이 너무도 고생스럽고 위험스러우며 처참한 것을 보고 대통령의 마음이 좀 불쌍하다. 이 사람들 이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자 한 광부가 말합니다. 여기 중고등학교 하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학교 설립을 원하시오? 되묻자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공부를 해서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광부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죠. 바라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결국 내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솔로몬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거죠.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에 지혜를 달라.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늘 소원이 있죠. 여러분 다 소원 있잖아요. 참 이거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소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적어왔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 그런 말로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파트가 있고 내가 해야 할 파트가 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본문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첫째, 이게 무슨 관계가 되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기본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배에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들과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유전자가 요새식으로 말하면 요새 이제 생물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으니까 유전학 같이 나오죠. 유전학. 모든 게 유전자가 결정한다. 결정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100%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결정하죠. 거의 7, 80%는 유전자의 발현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물론 환경, 아무런 인간의 의지 다 필요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가 거의 다 결정해버리죠. 기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벌써 생각이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대개 이게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은, 잘 뻗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렇게 나와요. 되게 그래요. 되게 이제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태도, 잘못된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늘 잘난 사람들을 보고 질투한다, 시기한다, 그리고 계속 비난해요, 미워해요. 그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분석하고 나도 그렇게 저 사람처럼 축복의 반열로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저 잘 나간 사람들 욕하고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토끼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축복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 못 받아요. 불평, 불만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독초입니다. 이걸 빼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깊이 뿌려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마음같이 황폐화되고 더 강팍해지고 더 비판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마음에 독초가 가득 차 있어요. 독기가 좀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항상 옳고 저놈이 나쁘고 세상이 다 틀려먹었다 하고 자기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자고 자꾸 밖으로 투영시켜요.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해요. 투사, 프로젝트, 투사, 책임 전가.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이게 좀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도 이런 도끼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안 줘요. 줘도 큰일이야 또. 그런 사람은 힘이 생기면 더 무서워요. 남을 더 그 힘으로 더 괴롭힐 사람.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의 이런 잘못된 유전자를 바꿔야 해요. 체질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나는 죄인이다잖아요.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모든 잘못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신병동에 수요일마다 지금 못 가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 가서 환자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해주는데 그 정신과에서 치료의 그 방향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세상이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치유가 시작돼요. 대개 보면은 밖에서 문제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지금 정신병도에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도 대부분 그래요. 되게 이제 정도가 좀 약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좀 정도가 강할 뿐이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 이거 지구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좀 축복된 삶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내 안에 문제가 많구나. 남은 그 사람의 문제고 문제가 나에게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냉철하게
자기를 한번 객관화시키고 이게 내가 문제가 되구나. 내 탓이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군요. 이 어두운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 이게 있군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에게 못된 것을 십자가에 처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지 말고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 그냥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양 문화, 고전 문화를 이제 계속 심취되어서 장자, 맹자 이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의 말 중에 참 제게 꽂힌 말이 있어요. 오상아. 오는 좀 깨달은 나예요. 오상아. 뒤에도 아도 나는 나인데 잘못된 나. 영어 뭐라고? 에고. 아주 그 자기 중심적이고 못된 아주 그냥 그런 나. 예, 그러니까 오상아. 상은 죽인다, 죽일 상자거든요. 살생할 때 상제. 그러니까 깨달은 나가 잘못된 나를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 근데 이 정말 이기적이고 그냥 더러운 감정으로 가득 찬 도끼에 가득 찬 나를 내가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동서양이 깨달은 자들의 경지를 보면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상아, 이 사람도 정말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 주신 뭔가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밖에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오상아, 나는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너 자아를 완전히 처절하게 죽여서 죽어줘야 하나님의 미라의 땅인데 썩어져 죽어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유전자를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남을 정죄했던, 남을 비난했던 그 화살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훈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남북 문제도 보면은 서로 자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남쪽은 북쪽을 비난하고 북쪽은 남쪽을 비난하고 그래야 분노의 화살이 밖으로 터지게 가야 자기들이 정치인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사실 그래요. 일본에서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뭔가 공격에 처하면은 꼭 우리나라를 공격해요. 아베가 그 짓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베에게 가야 할 화살이 갑자기 한국 조선진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화살을 벗어나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뭔가 몰리면 저 일본 놈들이 하면서 막 또 친일파 청산하자고 예. 항상 그래요. 박정희 때는 빨갱이 놈들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친일파 놈들을 잡아야 한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꾸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정치인들 내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찾지 않고 밖으로 돌린다고 해요.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중국을 때리잖아요. 저놈들, 바이러스 저놈들, 경제가 저것 때문에 망했다. 막 이렇게 그 트럼프가 그 짓을 했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그래요. 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아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물론 그것은 임시 방편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임시 방편이야,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이건 임시 방편이지. 그 순간만 지나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를 뽑아내려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찌질한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불평, 불만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 부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1번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사실 형제 간의 문제가 편해서 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왜 야곱을 편애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잘못되게 갔잖아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왜 저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 다른 아내들은 사실은 뭐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헬이 애를 낳고는 바로 죽어요. 옛날에는 생명을 걸고 애를 낳잖아요. 애 낳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애를 낳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각별한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한 형들은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죠. 왜 아버지가 저래?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가정에 이제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요. 죽여버려요.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돌았어야 돼요. 하나님 왜 아벨을 제사를 받으셨고 난 건 안 받으셨지? 문제는 뭐야? 내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가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해야 전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냥 너무 시기심이 터져서 아벨을 향해서 그냥 분노가 나가잖아요. 이게 문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을 사랑하셨지? 하고 아벨은 피해 제사구나. 피해 제사 하나 원하시는구나. 자기도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같이 축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갔으면 참 자기도 축복의 반열로 올라갈 텐데 그렇지만 하고 시기로 갔단 말이에요. 불평을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6.25 주간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잘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저 잘난 놈들이 우리를 못 사게 하고 뺏어서 그렇다.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프고 물론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부를 착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사니까 이게 뭐냐 판을 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사회주의가 시작됐는데 물론 일면에 진리는 있어요. 불평등하게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왜 유교가 왜 터졌느냐를 봅시다. 일제 30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되게 80% 그 이상이 다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민족 진영은 한 20%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 군정이 시작됐는데 이제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사회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이 이제 일본도 다스리고 우리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를 이제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했더니 국민의 80%가 다 사회주의적인 색채였다,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가만히 두었다니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네 생각해서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막 잡아들여요. 그래서 지하로 숨기도 하고 북한으로 튀기도 하고 계속 숙청을 하고 군대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 이 빨갱이들이 잡아주게, 숙청해야겠다. 계속 속아내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잡혔어요. 박정희도 그냥 약간 자기 큰형이 대구 쪽에 윤민위원장이었어요. 그 사상을 받았는지 자기가 존경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보니까. 그래서 박정희도 일종의 약간 그런, 걸려들었는데,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회유를. 너 빨리 풀어. 풀면 살려줄게.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숙청 작업을 해요. 숙관의 작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막 계속 들어오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북쪽까지 다 같이 선거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다. 빨갱이들이 잡았으니까 남쪽이라도 하자 하니까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제주도 쪽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소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에 있는 그 연대 하나를 그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반란 사건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폭도 4.3 사건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남쪽에 있던 이제 이 빨갱이들이 북쪽에 빨리 쳐들어라. 쳐들어오자면 다 죽겠다 이거. 해서 생긴 것이 이 6.25 문제다. 요새 이제 다 밝혀졌어요. 이게 다 밝혀졌어요. 우선은 이제 정보가 이게 노출되잖아요. 밝혀졌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6.25예요. 참 지금도 이제 우리가 참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이미 10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불평불만이에요. 항상.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잘난 놈들 때문에 그렇다. 다 죽이고 빼앗아 먹자. 나눠 먹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해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경제는 무너진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그라미가 다 무너지잖아요. 공산주의가. 지금 남은 게 북한. 중국도 공산당이지만은 말만 공산당이 자본주의예요. 원래 공산당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다 됐잖아요. 공산당 당원 그 간부들이 옛날 그 자본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아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자꾸 밖에서 찾아서 그놈들을 때려잡아서 해결해야겠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성실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3절을 보세요. 시작.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실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먹고 때마다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먹는 것이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이제 동물한테 식물한테가 아니고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라면서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은 계속적으로 계속 먹어야 할 식물이다. 성실이라는 말은 초지일관이죠. 초지일관. 항상 어제나 항상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초지일관. 변치 않고 늘 항상 그러하는 것. 이게 성실이죠. 성실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원어 성경에 보면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피스티스 믿음.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성실도 피스티스.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서의 말들이에요. 초지일관, 늘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늘 가는 것. 이게 성실이죠. 우리 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패딱패딱 변덕심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항상 같죠. 세상이 돌아가는 만율력 법칙이라든지 무슨 칼플러 법칙이라든지 세상의 법칙들인데 항상 이 초지일관이잖아요. 초지일관. 어제 다루고 온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마치 그러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운행하는 원리가 다 그러할진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늘 미련하면서 간사하고 음흉하고 엉큼합니다. 시편 62편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다. 입으로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증오, 미움이 가득 차 있다. 그것과 속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시편 55편 22절에도 그 입은 우유 기름처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손자병 보면 미소 속에 칼을 숨긴다라는 무슨 말인데 그 36개가 있어요. 36개 중에 이제 미소 속에 칼을 숨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속임수잖아요, 원래. 손자병법에도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전쟁을 원래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인데, 그 중에 이제 그 3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소 속에 칼을 숨긴다. 우리가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해. 그 사람의 말,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 말은 아주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은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 속에 칼을 씁니다. 제가 언젠가 국화와 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유명한 책, 고전적인 책인데 이게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성향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왜 생겨나냐면은 미군들이 한참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막바지에 보면은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이 해도 안 되니까 미군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많이 실어가지고 가서 그냥 함대 쳐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건 도대체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낼 때 아예 가는 기름만 넣고 돌아오는 기름 자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파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미군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베네딕트라는 그 문화 학을 공부하는 세계 문화학을 공부하는 인류 문화를 공부하는 그 베네딕트 여사에게 저 사람들을 좀 분석할 무슨 책을 좀 써다오 해서 나온 것이 국화와 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국화 아주 그 벚꽃처럼 아주 그 화려한 모습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굉장히 아주 하이 하면서 이렇게 친절한 것 같고 미소가 있고 겉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은 그렇잖아요. 혼내라고 일본말 혼내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 책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집단 심리를 잘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다 있거든요. 겉으로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입으로는 정말 달콤하고 뭐 구수한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칼이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다. 근데 성실한 사람은 안 그래요. 초지일관.
말과 행동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옥석을 잘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미소 속에 칼을 숨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실하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같아요. 언행이 일치하죠.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건 무슨 그건 아니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지 그 말이죠. 성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성실한 사람. 우리 잘 아는 그 예화 중에 어떤 임금이 소녀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봄철이 되었구나. 너희들에게 화분에 꽃씨를 이제 앞으로 심겠구나. 내가 가장 좋은 꽃씨를 준비했으니 이 꽃씨를 받아서 화분에 심어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한 사람에게는 내가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다 화분들 가져왔는데 기가 막힌 꽃들 가져왔어요. 다.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가져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너는 왜 꽃이 없냐? 했더니 제가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가져다 정성껏 심고 물도 줬지만 싹이 안 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정말 정직하구나. 그러니까 임금이 준 것은 가짜시.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로 가장 좋은 그 꽃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그대로. 냉면 그대로. 아, 네가 진짜다. 내가 준 시는 다 가짜들이었어. 바로 이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진가를 못 발휘하죠. 되게. 저는 참 융통성도 없네. 답답하네. 꽉 막혔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대부분 이제 성실한 사람들은 되게 대가 받지를 못,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죠. 근데 시간이 쭉 지나보면 역전이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좀 돌아보는 나이가 됐잖아요. 수많은 내가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이제 결산해 보면 이제 노년기가 되는데 결산을 할 때잖아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결산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자식들은 잘 되고 누구는 안 됐다. 누구는 초전에 잘 나가다가 저렇게 참 추락이 안 됐다. 다 나오잖아요.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초반에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좋은데 저런 식으로 세상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쩌쩌쩌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을수록 안 돼요. 초반에는. 근데 시간이 쭉 지나서 긴 호흡으로 잘 돼 있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임기응변에 능하고 상황에 따라 변해서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는 잘 돼요. 뭐 세상 이치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뭐 뇌물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편법도 쓰고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돼.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은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무너져요. 이 원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결국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이제 진가가 발휘가 되는 노년이 되는 거예요. 노년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또 자식이 잘못됐다. 이것도 자기가 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노년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어. 우리가 노년에 자식이 잘못되면 참 힘들거든요, 이게. 자식이 잘 된 것도 인생의 결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한 사람들은 초반에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영육간의 복받.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4절 말씀부터 시작.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 말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우리는 되게 보이는 거, 물질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육적인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게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커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 즉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을 먼저 통해야 사람하고 통해지고 물통도 된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좋아해야 돼. 하나님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됐구나. 그릇이 참 좋다. 하면 이제 물질적인 복도 자식 복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까지 마지막 네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노력을 맡겨야 돼. 맡겨야 돼. 5절 말씀 시작. 예, 맡겨야 돼. 우리가 참 누구든지 열심히 다 열심히 살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죠? 왜 그럴까? 우리는 요새 노력, 이 청소년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노력을 해요. 우리 때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제 그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사회가 너무 고도가 되어서, 발달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사람이 열심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느껴요. 요새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느끼죠. 사람이 뭐라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심히 하고 나서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제갈공명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적벽대전이죠. 적벽대전. 적벽대전은 화공으로 싸우는 이야기인데, 조조가 굉장히 군사가 강해요. 우리나라. 근데 이 유비 쪽하고 선군 쪽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 둘이 합쳐서 싸우는 게 적벽대전인데, 적벽대전에서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화공. 불로 그냥 태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조도 그걸 아니까 바람 반대쪽에다가 전부 이제 배를 다 해놓고 연한 게 배를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김치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야 이때다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서 적벽대전에서 유비군하고 송공군이 이겼죠. 제갈공명이 그때 하는 말이 하늘이 도와주란다. 이런 유명한 말이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 바람의 방향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확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거 때도 우리가 바람 중요해요.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론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잠언에도 그 유명한 말하죠. 잠언 29장 26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만나는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이 노력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한다. 운이 좋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열심히 일을 물론 하지요.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뭐 맡겨야 된다. 신앙 자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맡기고 그래야 마음 편하고. 1,000번제를 드려서 이제 응답받았던 솔로몬이 이 소원이 뭐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라는 말, 호쿠마인데, 호쿠마라는 것은 그 원래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백성들,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뜻, 밑에 볼 때는 백성들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게 지혜. 그게 지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려면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려면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또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되어서 다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본전은 하나니 걸려요. 나는 내 이름 지키니 인생살과 주니 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의 귀는 성취
많고 힘든 가운데 6.25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념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직도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으로는 또 이렇게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여야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에서 찾아서 슬기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정하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